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들은 못 오셨지만, 네, 오늘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그 리더십 훈련을 저희 교회가 조금 많이 정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조금 많이 오도록 또 권면을 올해부터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이 시간을 활용을 조금 잘해서 제자훈련처럼 교리 공부나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혹은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첫 달 그리고 다음 달 2달 정도는 저희 교회 목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나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다음 달까지는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 사실 엄청 크게 공부할 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 PPT는 오늘 강의를 해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지난 학교에서 12월 달에 미셔널 처치에 관한 발표를 수업 시간에 잠깐 했는데 소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 자료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최대한 설득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얘기했어요. 목사는 성도를 설득해야 된다. 그게 목사의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복음은 설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공감을 잘 못했는데 이제 공감이 좀 많이 되고, 제가 저희 교육자들이나 제가 여러분을 좀 많이 설득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제 숙제인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어령 박사님이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수님이 쓴 책에 교회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에너미가 돼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돼야 된대요.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라이벌. 우리 라이벌이 단어가 되게 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잖아요. 라이벌 단어의 어원이 리버예요. 리버. 그러니까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 강과 강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걸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여름 박사님이 국어 학자 아닙니까? 언어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쓰는데 제가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책을 읽은 지가 벌써 6, 7년 됐는데 되게 공감이 돼요. 그래서 서로 라이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라이벌은 같은 물을 먹고 산대요. 같은 물을 먹고 또 같은 서로 마주보고 사는 거 있는데, 만약에 한쪽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같이 없어지고 죽는데요. 뭐 그걸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라이벌은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에너미가 되면, 전쟁이 되면, 적이 되면 죽여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제 윤 전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시던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라이벌 이런 마인드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전쟁하듯이 적을 죽이듯이 목회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요즘 많이 그걸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그런 교단의 문화 속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대 관계가 너무 많은 거죠. 적대 관계가 많고, 복음이 나와 저 사람을 편을 가르는 게 복음인가?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복음이 나와 저 사람을 편을 가르기 위한 하나님이 기쁜 소식으로 주신 게 복음인가? 그게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인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의 본질인가?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특히 한국 교회는 이제 이 교리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교리 가지고 많이 싸우는 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이다 이러면은 여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 아첨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교수님이 이거 갖고 신학을 설명하더라고. 신학이 이렇게 중요하다. 아침과 아첨은 다르다 해서 이 점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니까 그 점 하나 때문에 이제 또 패가 갈리고, 또
또 사람이 좀 나눠지고 이게 진짜 한국교회는 심해요. 너무 심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전통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유교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배경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딴 교회 가면은 이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취급하고 매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교회가 감리교다. 감리교는 복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감리교가 복음이 없거든요. 감리교가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영국의 부흥은 영국 교회를 다 부정해야 되는데 영국의 부흥운동을 영적 각성운동을 누가 일으켰는데 다 감리교 아닙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가 복음이 없대. 와 감리교 목사님들 섭섭하시겠어 들으면. 미국에서는 반대거든요. 미국은 장로교가 없어요. 미국은 다 침례교, 뭐 감리교 이런 데가 복음운동의 메인 스트림에 다 있거든요. 미국은 장로교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과도한 교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고신측 목사 아닙니까? 고신측 목사는 아니지 백석측 목사인데 고신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예민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못 견뎌요. 교리가 좀 틀리거나 좀 이러면 저도 잘 못 견디는 성품인데 제가 이걸 깨보려고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그래서 받아들인 게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자,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앞으로 중요해요. 제가 이걸 깨기 위해서 받아들인 어떤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래서 받아들인 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걸 깨야 되겠는데 그냥 깨기만 하면 우리는 다 무주공산이 돼요. 그냥 교회나 저나 그냥 한량이 되는 거야. 한량이라는 표현은 좀 안 좋구나. 뭐라고 해야 되죠? 뼈가 없는, 뼈대가 없고 기둥이 없는 그냥 그런 교회가 되는 거. 그럼 교회는 진짜 이단이나 사입이나 혹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는 게 지금 선교적 교회라는 거를 제가 저희 교회가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저희 교회 신앙의 무슨 본질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신앙의 본질은 성경이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음이 저희 교회 신앙의 본질이죠. 근데 제가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얼마나 많은 지금 한국교회 중요한 목사님들이 선교적 교회를 받아들이냐면 여기 삼일교회라든지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라든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지금 김병삼 목사님 교회라든지 그런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괜찮다 건강하다 이 교회가 좀 건강해 이 교회는 좀 좋은 교회야 이 교회가 막 분립개척도 하고 이 교회가 막 지역사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부 다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는 거야. 이걸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역이 있다는 거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옷을 갈아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가 그러면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겠고 초대교회나 초기 기독교가 선교적 교회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 선교적 교회라는 학문이 언제 생겼는지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송구 여신예배 때 조금 나누긴 했지만은 그거를 좀 보려고 제가 PPT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교적 교회의 역사와 오늘날 교회 현실과 소망인데 이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얘기했죠. 범선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범선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큰 배가 엄청 큰 배를 범선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고래잡이 배나 아니면 큰 물건을 실어다니는 배나 이걸 범선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당연히 안전하죠. 근데 범선이 한국에 정박해 놓으려고 만들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배를 만드는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범선은 파도를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서
범선이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뭐 고리를 잡거나 뭐 짐을 나르거나 그쵸? 이 범선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범선의 역할이에요. 가다가 파도를 만나면 부딪혀야 되고 위협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배를 고쳐서 쓰기도 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귀찮다고 해서 그냥 범선을 한교에 둘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도전이 됐냐면 교회가 그런 곳이야. 교회가 교리 안에 딱 우리 교회는 안전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나누고 우리끼리 좀 은혜롭게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중세 수도원 운동 아닙니까? 중세 수도원은 우리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잘 살자. 이게 중세 수도원 운동이잖아요. 그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은 아닌 거죠. 그러면 볼까요? 오늘 내용을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여섯 번째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의 배경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출발과 확산 어떻게 출발했고 확산됐는지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정의, 특징 그리고 선교 중심의 교회로 발돋움해야 되는 오늘날 교회 사명 이렇게 이 사진 바레디 그 포카라에서 직접 찍은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선교적 교회의 배경은 제가 책을 여러분한테 아무리 추천해도 여러분 책 읽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정리를 제가 선교적 교회 관련된 책 한 6권 정도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원래 크리스탄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중세교회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국가교회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된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냐면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그냥 태어나면 기독교 세례받고 그냥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걸 이제 크리스탄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래서 국가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죠? 엄청 타락했죠 그때. 물론 발전한 것도 있지만 다 타락했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교리도 발전하고 어떤 기독교 문화도 발전하고 했지만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뭘 하지 않냐면 더 이상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돼? 선교하지 않아도 내가 그럼 거룩하게 변화될 필요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하고 교회가 관심이 다 어디로 가냐면 정치적인 데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중세교회도 그렇게 됐죠. 성경 건축에 우리가 권력이 강해져. 왜냐하면 선교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딘가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교라는 거를 관심을 가지면 방향성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방향성 거기로 맞춰서 발전하게 돼 있는데 이 국가교회가 딱 되다 보니까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정치, 권력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선교는 해요. 그 당시에도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선교적 미셔널 처치는 다른 단어예요.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지난 20세기 말까지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패권주의적 종교 문화를 크리스탄텀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여러분은 리더들이시니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탄텀이라는 단어를 저도 한 2년 전에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이해를 했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다 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새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크리스탄텀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탄텀이라는 이 패권주의적 종교 문화를 크리스탄텀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교회 중심의 문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 문화가 자기들의 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든 문화, 이 문화가 아니면 당신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크리스탄텀의 폐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의무적 교회 출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이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국가교회니까 태어나면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유아세례도 받고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예배당을 교회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건물. 우리 그런 문화가 있죠, 한국에도. 예. 그래서 봉헌한 거룩한 건물, 장소로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가 거기에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단의 공인된 목자, 교사 형태의 사역에 주력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은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물론 저는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의 입장에서 제가 이런 것도 필요해, 또 좋은 그런 열매도 있죠. 그러나 어떤 거냐면 목사님은 거룩해 이런 거, 목사님은 특별해 이런 거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특별합니까? 우리 가족들 아시잖아요. 저 특별하지 않은 거. 예. 똑같아요. 저도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돈 빌리러 다니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맨날 그 맛있는 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올해는 좀 다이어트 좀 해야지 하는데 흔들리고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어느 정도 심했냐면 로마 캐톨릭은 그 사제 교황을 거의 신이라고 봤어요. 신이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앉는 의자, 이 의자는 거룩한 의자다. 교황이 앉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돼. 제가 그 개척했을 때 여기 교회 옮길 때 교회 옮기고 났더니 저희 형님 오병석 장로님께서 제 의자에다가 제가 강대상 의자를 하나 사다 놓으신 거예요. 나 강대상에 안 앉는다. 강대상도 좁아 죽겠는데 거기 왜 앉냐 내가. 근데 밑에 맨 앞줄에 그냥 앉으면 된다 했더니 그게 내심 마음에 걸렸나 봐. 어디서 배웠어? 신앙은 안 배우고 그런 것만 배운 거지. 예수 믿는 건 안 배우고 그런 거. 또 제 의자에다가 그 하얀 가죽 있죠. 이게 털 달린 거 이렇게 약간 그 배꼽 잘라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한 할 거면 이해라도 가. 이렇게 큰 거 의자 2개를 덮어놨어요 이렇게. 제가 예배드리러 때 갔는데 제 의자에 그런 그 양탄 그 큰 제가 예배 전임 때 진짜 미안하지만 형님이니까 그 제가 먼저 치웠죠. 치우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나이든 할아버지 목사도 아니고 양탄자 같은 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장로님 이런 거 좀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좀 달라야지. 의자도 달라야 되고 알겠는데 달라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거는 효율적으로 나중에 교회가 커졌을 때 왜 강대상 위에 목사가 있냐면 왔다 갔다 하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머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밑에서 왔다 갔다 해도 안 멀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나도 성도다. 내가 설교할 때나 목사고 사역할 때나 목사지. 나도 내려오면 거룩한 성도다. 근데 그게 이런 데서 다 오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많죠. 이때 다 생겼어요. 또 하나는 성직자가 성례전을 집례하도록 제도화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저는 이게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싸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례전이 뭐예요? 뭐 세례를 준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성직자가 세례를 주는 게 당연하죠, 목사가. 근데 이거를 어떤 목사의 사제의 뭐라고 하죠? 그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 왜 성례전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거나 성찬식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죠? 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개혁교회다 보니까. 근데 로마 캐톨릭은 이 성례가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이었고 성찬을 받는 게 성찬을 못 받는다 그러면 자기는 지옥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목사의 신부의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 무섭죠. 이때 이 크리스찬 문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적 교회가 왜 생겼냐면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거의 이 성교적 교회라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책을 다 읽어봐야 돼요. 저는 이 사람 책을 다 읽었고 제가 작년 1년 내내 레슬리 류비긴과 성교적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 읽었고 이 사람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이 책이에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중요하고 이게 이 사람이 원래는 진짜 선교를 오래 했어. 한 35년 가까이 선교를 한 인도 선교사인데 인도 선교를 하고 자기를 파송한 이제 선교를 다 끝마치고 퇴직하고 퇴임하고 영국에 딱 돌아왔는데 인도보다 영국이 더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국 교회가 타락했다. 영국 교회가 다원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이 퇴임 후에 편하게 쉬려고 영국 모교회로 돌아갔는데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쓴 책들이에요. 영국 교회가 지금 크리스탄텀이다. 그리고 다원주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개혁주의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교회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된다.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냐? 영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글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사람이 이걸 막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게 정신을 차린 거죠. 쉽게 말하면 맞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흐름이 왜 중세교회 크리스텐텀으로 돌아가고 있지? 이렇게 정신을 차린 목회자들이 이 레슬리 누비긴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게 이 사람의 이 선교적 교회라는 사상, 이 내용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아들였냐면 요하네스 블라우라는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에큐메니컬 진영의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면 에큐메니컬 진영은 WCC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WCC 우리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인데, 그런데 이제 그쪽 사람들이 에큐메니컬 진영의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선교적 교회를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선교적 교회는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 선교적 교회가 이 크리스텐텀의 반작용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저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목회자의 이런 거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돼.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 애슐리 누비긴의 사상을 어떻게 오해하고 받아들였냐면 복음만 전하면 돼 하니까 저들의 문화를 다 인정하면 돼. 불신자의 문화를 다 인정하면 돼.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애슐리 누비긴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더 다원주의를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좀 역설적이긴 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토착화 신앙 이런 거예요. 토착화 신앙이 뭡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조선 땅에 왔어.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 이들의 문화를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제사도 인정해 주고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걸 다 인정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돼. 여러분 그래 복음만 받아들이면 돼. 너희들의 모든 걸 다 인정해 줄게. 이게 맞나요? 아니죠. 그건 틀린 거예요. 토착화 신앙은 틀린 게 훨씬 더 많아요. 복음은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뀌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폭력하는 거 바뀌어야 돼요. 우상숭배하는 거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될 게 있고,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 것도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한 십몇 년 됐나? 그 WCC를 부산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봤거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무당에 점치고 있더라고요. 그걸 기독교 무슨 연합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래서 WCC를 저는 지지를 반대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무튼 이게 틀린 사상은 틀린 그 교리는 아닌데 이걸 에큐메니컬 쪽에서는 그렇게 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에큐메니컬 쪽은 감리교나 이쪽이 다 에큐메니컬인데 틀린 건 아니죠. 그래도 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도 이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이걸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에큐메니컬 진영의 교단이다 이러면 감리교나 우리가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교단들 수많은 그 진보 성향의 교단들이 이 선교적 교회를 받아들여서 이제 사회운동 같은 걸 하고, 또 이웃들을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교회들이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가정교회라든지
여러분 가정교회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20명만 되면 교회를 분리개척해요. 한 20명, 30명만 되면 교회를 분리개척.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 20명이 목회하기가 딱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참 웃기죠. 성교적 교회가 가정교회를 주장한 건 아니거든요. 가정교회는 이제 물론 그 오재경 목사님도 가정교회에 대한 논문을 썼던데 제가 대화를 진짜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교회하고 이 에큐메니컬에서 얘기하는 가정교회가 조금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명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하면 얼마나 친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부정하죠? 대형교회를 부정해요. 메가처치를 부정하고 또 커뮤니티 처치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처치, 메가처치, 가정교회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사실 그게 다 하나의 교회거든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역할이 있고 커뮤니티 처치는 커뮤니티 처치의 역할이 있고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역할이 있고 또 이 로컬 처치는 로컬 처치의 영향이 있고 또 파라처치는 파라처치의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해버린 거죠. 하여튼 많은 일들이 이쪽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진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복음주의 교회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선교적 교회를 이미 한참 전에 봐봐요. 연도수만 따져도 거의 뭐 20년 차이 나잖아요. 20년 차이 나잖아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복음주의 교회가 크리스탄텀화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이 성전 건축하고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걸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교적 교회를 받아들였을 때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받아들였을 때 교회가 훨씬 더 혼란하고 마이너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교회 중에 분당 우리 교회다. 분당 우리 교회 이번에 분리개척을 했잖아요. 교회를 몇 개를 나눴죠? 한 30개 나눴나요? 30개를 떼줬어. 그리고 원래 교회 성도가 한 2만 몇 명 됐는데 지금 한 5천 명 정도 남겨놓고 다 분리개척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나간 성도 중에 그런 교회 가시는 분들 몇 분 계시다. 잘했다 그랬어. 그건 잘한 거지. 근데 그게 보통 목사님이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2만 명이면 사람 심리가 3만 명 되고 싶고 3만 명이면 10만 명 되고 싶고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그거를 쪼갤 수 있는 거는 100% 선교적 교회 영향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제가 들으면 저는 이 선교적 교회 관한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들으면 저거 인용하시네? 이제 다 알거든요. 찰스 벤 앵겐 책을 지난주에 인용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적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고 이렇게 타락했다 이런 걸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이 책을 읽으셨구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책을 읽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목회자들이. 저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되나요? 예를 들어 목사가 뭐 대접도 받고 성도들하고 다른 의자도 앉아야 되고 목사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선교적 교회는 그런 사상을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선교적 교회라는 이 에슐리 뉴비긴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게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이 선교적 교회를 했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진영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 어떻게 받아들여? 복음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에슬리 뉴비긴 자체가 에큐메니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981년에 찰스 벤 앵겐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참된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발표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사상의 시작이 된 책이고 그 다음에는 이 1981년에 이 GOCN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미국의 단체이기도 하고 또 유럽에도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미셔널 처치라는 타이틀을 건 논문을 처음으로 발표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이었어요. 이 단체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 쪽의 단체가. 그래서 교회들이 왜 이 1981년에 이걸 받아들였냐면 미국 교회가 크리스텐텀화가 되고 있으면서 교회가 쇠락기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쇄신 방안을 방법론에서 찾지 말고 왜냐면 이제 교회가 안 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방법론에서 계속 찾았어요. 야 예배를 좀 바꿔보자. 리더십을 바꿔보자. 시스템을 바꿔보자.
방법론에서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전을 다시 지어보자. 뭐 이런 거예요. 목사를 좀 바꿔보자. 근데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GUCN이라는 단체에서 성교적 교회라는 이 학문을 성교학적 인식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 문제는 교회가 무엇이라는 이 본질의 문제로 이 주제를 던진 거예요.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자료예요. 성교적 교회라는 이 자료는. 저도 이거를 읽어보면서 와 진짜 중요한 걸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 GOCN에서 쓴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에요. 대표적인 책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소개도 좀 했었는데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 호주 목회자거든요. 마이클 프로스트나 앨런 허시가 지은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런 책들이 다 여기 라인에서 나온 책들이고, 그리고 이 잊혀진 교회의 길 이런. 그래서 앨런 허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복음주의에서 받아들였는데 이 성교적 교회라는 학문을 받아들였는데 옷을 입긴 입었는데 이걸 교회에 적용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주의 교회들이 탄탄했어요. 나 이 옷 절대 안 벗어. 나 이 옷을 벗으면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린 것 같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교회들이 이 성교적 교회라는 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근데 미국에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팀켈러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1980년대 이 성교적 교회라는 것을 흡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예요. 학교도 제일 이 보수적인 학교를 다 졸업을 하셨고 실제로 웨스터민스터의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 교수이기도 해요.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라는 신학교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고신대 같은 학교예요. 완전 초보수. 여러분 고신대가 얼마나 보수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학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누가 담배 피고 있잖아요. 동네 아저씨들 나가라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웃겨. 무슨 학교가 거룩해요. 그 정도로 보수예요. 반바지도 입고 저희는 학교 못 다녔어요. 저는 4년 내내. 농구장에서 반바지 갈아입고 거기서 갈아입고 또 학교를 갔어야 돼요. 그 정도로 보수인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의 교수가 성교적 교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팀켈러 목사님 그랬어요. 내 신학과 설교는 완전 이 자기 표현이에요. 꼴통 보수지만 내 목회는 가장 급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받아들였던 성교적 교회 사상을 틀린 개념들을 복음주에서 받아들인 걸 다 수정 보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팀켈러 목사님의 센터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그 책에 보면은 성교적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 센터처치를 꼭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 중에 개척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책값이 좀 비싸잖아요. 한 3, 4만 원 해요. 그래서 그 책을 꼭 선물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그런 사역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서 사역도.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리디머 처치를 개척을 했는데 뉴욕에 이 성교적 교회를 그대로 흡수해서 목회 철학으로 만들어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디머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지?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 학교 교수님이신데 사역은 왜 저런 사역을 하지? 획기적인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좋아하는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성교적 교회라는 학문 위에서 생각이, 사상이, 목회 철학이 그렇게 바뀐 거라고 팀켈러 목사님 직접 얘기를 하셨죠.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교적 교회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수업 받는 것 같죠. 그럼 성교적 교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성교적 교회의 정의는 기능적이라기보다 존재론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가 뭐냐? 저도 이런 질문을 목회자니까 늘 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지? 교회는 이 도시에 왜 필요하지? 우리 가스펠 교회는 왜 개척했을까?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 얘기하셨죠? 그게 성교적 교회가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보냄 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교적 성도고 성교적 교회고 이게 성교적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기능은 그 다음 문제예요. 교회의 기능은 그 다음 문제고 교회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끊임없이 성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이 요즘 성도들이 이거 고민하나요? 안 하죠. 전부 이것만 고민해요. 왜? 목회자들이 이걸로 다 만들어놨어요. 기능으로. 헌금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이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건물로서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여기 사랑의 교회, 교회를 위한 기능적인 성도가 아니라 우리 왜 존재하고 있지? 난 누구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교적 교회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있고 또 살아오면서 이 고민을 한 적도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 진짜 고민하던 문제를 이거 읽으면서 다 풀렸거든요. 우리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가정 문제가 다 있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는 가정 문제가 심각해요. 거의 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가정이 이렇게 온전치 않아. 제가 부교육자 때도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기는 좀 어렵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또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부부, 집사님 부부 이런 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진짜 많이 왔어요. 신기하게 제가 편했나 봐. 저한테 오면은 제가 나이도 어린데 무슨 어른들 부부 문제를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근데 저한테 진짜 많이 왔어. 하여튼 많이 왔어. 근데 오면은 와 충격적이에요. 저 딴에는 와 우리 장로님 부부 사이 왜 이렇게 안 좋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통 보편적인 게 뭐예요?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흑암을 꺾읍시다. 보통 다 이런 거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솔루션을. 장로님 어떻게 살고 계세요? 장로님 삶은 어떠세요? 장로님은 아니 권사님이 나쁘다 2년 전에 하지 마시고 장로님 월급은 얼마 받으세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갈등의 원인을 좀 찾고 싶었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래서 물론 문제가 심각하면 저는 그때는 이 고신이라고 색깔 버리고 이혼합시다. 그러면서 저는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저는 약간 제가 부교육자인데 여기서 쫓겨 나왔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솔루션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해결 못하면은 저하고 친한 좋은 가정의 모델이 되는 어떤 선배 장로님이나 평신도 믿을만한 사람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런 거 다 점검해. 그러고 보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분이 폭언을 한다든지 술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경제력이 딸리다든지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장로님 우리 교회를 벌써 10년, 15년 다녔는데 왜 어제 박현상 말처럼 말이 왜 계속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계속 합니까? 장로님 예수님 마음에 계시는데 왜 자녀들한테 이렇게 폭언을 하십니까? 장로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교회를 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근데 그런 장로님들이 주로 맨날 교회 와서 사시거든요. 월요일도 교회고 화요일도 교회고 수요일도 교회고 화요일 났으니까 교회 와서 맨날 호박씨 가고 남 얘기하고 교회일도 하시지만 제가 하는 느낀 건 우리가 진짜 변화되지 않았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구나. 내가 변화되면 뭔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뭔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텐데 내가 정말 변화되지 않고 있구나.
저는 그게 늘 그때도 고민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독교라는 종교 브랜드를 전파해서 등록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로 사람들을 깨우는 게 성도적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크리스찬인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기독교라는 종교 브랜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유명해, 야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사람들 완전히 분당 우리 교회는 브랜드가 됐죠. 이찬수 목사 브랜드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몰리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할 본인은 안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좀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세상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공동체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어요. 복음의 결말은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편협적으로 개인적으로만 이해하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제 강의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 선교적 교회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이 정의를 그림 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GOCN에서 제시한 선교적 교회 특징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첫 번째가 선교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선포. 네. 복음 선포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선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기쁜 소식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배우는 공동체. 복음 선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걸 배우는 공동체. 그게 교회죠?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이 복음 선포할 때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 기쁜 소식과 이 종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쫙 정리해 놓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 구분점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거를 여러분하고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배우는 공동체고, 세 번째는 시작. 성경이 교회 삶의 규범이다.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조금 이 성경이 교회 삶의 규범이다. 이거는 팀켈러 목사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큐메니칼에서는 성경을 많이 규범으로 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웃 가난하고 병든 자하고 막 사역을 너무 좋고 신나. 근데 가난하고 병든 자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게 막 사역이 커지고 사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고 막 신나서 오 하나님이 이 일을 진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게 막 하는데 성경하고 점차 멀어져.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돕는 게 맞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건 당신들이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경은 부닥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에큐메니칼에서 그렇게 많이 가요. 그게 대표적인 게 WCC예요. 원래는 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을 하는 게 WCC인데 교회 연합과 일치를 해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교회가 서로 화합을 하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교회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화합을 시켜버리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들끼리 연합을 해야지 이단 사이비하고 연합하면 안 되잖아요. 뭐 JMS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적 교회는 성경이 교회의 삶의 규범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 팀켈러 목사님의 교회로는 확실해요. 엄청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한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교회는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거룩하고 그죠? 의로우며 교회는 거룩하고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뭔가를 인정해 주다 보면은 이 거룩도 희미해지고 의도 희미해지고 은혜도 희미해진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결국 이 사람들도 죽고 여기 있는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서 이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본인들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분명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도 먹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같이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도 지켜야 돼요. 때로는 선도 지켜야 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 삶을 규범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님의 삶, 예수님이 살았던 삶, 죽음, 부활, 다시 말해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에 관해서는 우리는 확실히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에큐메니칼 쪽에서는 이걸 부정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거를 이제 그게 중요해?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데 지금 이게 꼭 중요해? 이런 십자가가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교적 소명을 분별하려고 애써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GOCN에서 얘기한 거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교적 소명을 반드시 분별하려고 우리 공동체나 개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맞냐 안 맞냐 우리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GOCN도 그렇게 했지만은 팀켈러 목사님의 교회 안에 이런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비브리지를 하잖아요. 비브리지를 해요. 이 팀켈러 목사님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산하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안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둬요. 그래서 이 단체가 가는 방향을 늘 회의하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예를 들어 비브리지를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비브리지가 산으로 간다 바다로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크하는 기구를 항상 둬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당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막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막 전도만 하려고 막 간다. 혹은 목회자가 막 성경이 교회 삶의 규범이 안 되고 막 타락하고 막 이제 복음 전하려면 술도 한잔 해야지 이러면서 막 간다. 그러면 당회가 제지를 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니신지 검토해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 팀켈러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팀켈러 목사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그 동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가 목사의 안식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거를 못 찾았어요. 적어놓으시는데 이때 뭐 했냐면 팀켈러 목사는 뭐 했을까요? 학문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백석대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한테 엄청 유익한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완전히 우와 아마 윤전사님도 비슷할 거예요. 지금 신대원 다시 다니고 있잖아요. 엄청 좋은 시간일 거예요. 본인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들을 얻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팀켈러 목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오재경 목사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그 담임 목사는 5년에 1년이라는 안식년을 줘요. 이걸 어떻게 쓰겠냐? 1년에 2개월씩 써도 되고 정한 거야 법으로. 그러니까 오재경 목사는 연말에 한 달을 무조건 쉬더라고. 그래서 내년 목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
이해가 가시죠? 부교육자들은 5년에 6개월 안식년 기간을 줘. 그럼 부교육자들은 5년에 6개월이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자 교육을 재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가 많은 재정적인 이 적립을 해놨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틴켈러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한 20년 목회하고 나면 자기가 했던 목회가 이제 복음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해왔던 과거가 복음이 된 거예요. 그게 크리스탄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황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면 전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를 학문적 공동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6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엄청 중요하죠.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공동체의 표지라는 건데 제가 2번째 강의 시간에 이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배려하는가. 서로 존중하는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저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이 GOCN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내용을 안 나눴지만 교회는 이렇게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구조가 계층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직분자들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섬김의 구조라는 거예요. 발을 시켜주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섬겨야지. 근데 교회는 이 크리스텐텀 교회는 반대죠. 믿음 없는 성도들이 교양한 사람을 섬겨. 믿음 없는 일반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뭐 건축하고 이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패스할게요. 네.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화해를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여기서부터는 애슐리 누비긴이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화해를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뭘 화해하냐? 뭘 화해를 하려고 하죠? 분열, 갈등. 정치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면 복음이 아니래. 기독교인이 아니래. 그럼 저는 광주에서 서울 오기 전까지 민주당을 평생 지지했는데 나는 구원 못 받나? 나는 복음 아닌가? 제가 유튜브 보니까 전라도에 사는 사람은 다 구원을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쵸 전라도 분들? 말도 안 되는 민주당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뭐 국민의힘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미국 정치 문화와 한국 정치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미국은 자기 정치 성향을 이 목회자들이 다 안내를 하거든요. 미국의 문화야.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뭐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 여러분 이번에 어제 이낙현 그분은 민주당에서 제일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하나잖아요. 아마 전라도 쪽에서 이낙현이 탈당하면 이낙현을 많이 지지할 거예요. 근데 그 이낙현 씨가 뭐라고 했게요? 어제 들었어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 씨와 통합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게 정치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국민의힘 욕하고 국민의힘은 잘못됐다고 욕하던 이낙현이 국민의힘의 핵심 멤버였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씨와 나는 합당할 의향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이 돼요? 정치인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자기들의 이익과 또 국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납을 못해요.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막 화가 나 있어. 뭐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가야 돼. 맞나요? 예수님이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동성애라는 죄가 나쁜 거지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식을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크리스탄탄 문화야.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정죄만 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늘 화해할 수 있어요.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런데 난 당신에게 내가 복음을 받아서 당신도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동성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잘못된 우상숭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섬기는 거지 화해를 신청하는 거지 우리가 질모와 분노 이런 걸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할 사람을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뽑으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비밀투표인데 왜 교회가 목회자들이 투표 시간에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비밀투표하는 나라예요. 예. 빨리 투표하고 놀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는날? 자,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성교적 교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조금 괜찮게 본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저분이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이게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자기 밑에 부교육자가 수요회 때 난리 났었죠. 동성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 사과로 끝나지 않았어. 바로 뭐 만들었죠? 그 동성애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그 기구를 만들었어. 무려 교회에서 13억을 투자했대요.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보고 이 목사님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 자기 실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하나는 이 분당 우리 교회만 있는 특별한 그 복지 시스템인데 그게 응급뱅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 어느 날 자기 교회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자기 이 지역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은. 왜냐면 교회가 2만 명이니까 자기 동네에다가 막 건물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돈도 주고 쌀도 주고 엄청난 사역을 십몇 년 했는데 어느 날 뉴스에 나온 거야. 무슨 뉴스가 나왔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지하 단칸방에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나온 거야.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게 응급구호뱅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막 한 1년 가까이를 헌금해라. 그래서 그 헌금을 거서 이 통장을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있어요. 지금 현재 액수 다다다닥 나와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다시 회수했는지 헌금 그게 실시간으로 다 헌금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자 없이 급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다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없이. 와, 좀 멋지더라. 그거 보고 진짜 이거는 선교적 교회를 제대로 실천하는 거다. 뭐 우리 교회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장하면 지금 이런 마인드를 배우지 않고 여러분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그게 전도에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지 하면 다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실천 이 책임을 안 지는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 갔는데 시험 들어. 복음 듣고 교회 갔는데 시험 든다니까요. 교회밖에 몰라. 자기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선교적 교회라는 거 우리가 학문적으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뭘 실천하라고요? 환대를 실천하래요. 이거 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구약의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환대해라. 밥을 먹여라. 하룻밤 재워줘라. 그게 예수님이 신명기에 율법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손님을 그냥 보내지 말아라. 교회가 환대해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또 하나 10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된 미래를 감사하는 행위다. 이거는 이 하나님과 약속된 미래는 언약이죠. 언약. 이 팀켈러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GOC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성교적 교회 특징을 이런 거라고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위여야 되고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런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하라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내가 변화될 거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를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예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11번째는 활발히 공적 증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활발히 공적 증거. 교회가 그 공적 증거 활동을 해야 된대요. 이거는 사회 참여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공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도시에 교회가 예를 들어서 도시가 만약에 지금 빈민 그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 도시 이 거버먼트가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교회에 요청을 했을 때 교회가 이 파트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의 빈민들을 책임지겠다. 이런 게 그래서 교회가 정치가 아니에요. 거버먼트하고 조인해서 사역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서초구에 있으니까 서초구청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을 때는 항상 조인해야 돼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이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서초구에서 이 지역에 무슨 이 사업을 하거나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죠. 대형교회들이 이거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지금? 도시 빈민들 지원하는 사역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적인 건 주차장 나누는 것도 하고 있죠. 대형교회들이 자기 주차장을 공적으로 이렇게 서초구하고 조인해서 평일날에는 일반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 공적 증거 활동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교회가 우리끼리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도시에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고요. 거버먼트하고 정부하고 조인해서 이 도시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를 활발히 하래요. 활발히. 그래서 그 탱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무슨 행진하죠? 교회 성도들하고 지역 주민하고 조인해서 그 뉴욕 거리 청소하는 행진을 항상 하더라고요. 좀 멋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한 2-3천 명이 합류하지만은 나중엔 도시에 뭐 학교 학생들, 신학생들, 일반 학교 학생들, 도시의 그런 정부 왜냐면 교회가 하니까 정부가 얼마나 좋아요. 도시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이니까 그거를 한 3일인가 4일인가 해요. 그러면은 페인트도 지우고 뭐 음식도 나눠주고 청소도 하고 이거를 뉴욕시에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겠죠.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예요. 뉴욕에서. 엄청난 중요한 행사를 리디머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하고 협약식도 하고 저는 되게 멋지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데 있어서 자부심도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공적 증거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12번째는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의 불안정한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아니죠. 이 지상교회를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가스펠 교회를 얘기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 통치의 불완전한 표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뭔 말이에요? 완전한 통치가 언제 이루어져요? 천상교회에서만, 천국에서만. 교회는 쉽게 말하면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는 거지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목사인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뿐이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완전해지려고 가까이 가는 것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내 모습이 더 죄인이라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거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신앙도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중세 로마 캐톨릭이 돼요. 전쟁을 일으키고 억압하고 싸우고 영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약을 팔고 막대한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교회하고 정부가 손을 잡아서 마약을 팔았잖아요. 중국에.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영국이 사죄해야 돼요. 영국 교회가 영국 런던 선교회가 중국 교회에 공식적으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중국 성도들 절반은 기독교는 나쁜 종교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왜? 마약을 팔았는데 자기 민족인데. 마오쩌둥이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마오쩌둥이 공산 그걸 성공한 이유가 기독교 때문이에요. 외부 세력은 나쁘다, 민주주의는 나쁘다, 기독교는 나쁘다 이러면서 서방은 다 나쁘다 이러면서 공산주의를 확 민족성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시작한 게 마오쩌둥이에요. 리더십이 끝내줬어요. 저 마오쩌둥 평생 닮았거든요. 우리는 마오쩌둥이 나쁘지. 지금 중국 정부를 지금 공산당을 만든 게 마오쩌둥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서방이 기독교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뭉치자 해가지고 공산당을 만든 거예요. 역사를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교회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교만하면 끝나요. 불안정해요. 영원한 교회가 있을까요? 영원한 교회는 천상교회밖에 없어요. 가스펠교회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주기를 원하지만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고 이 개교회는 그렇죠. 언젠가는 제가 죽고 나면 제 후임 목사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또 언젠가는 이 교회는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선교적 교회의 12가지 특징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GOCN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이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요. 이제 이거는 제가 설교 시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선교적 중심 교회로 발돋움하라. 이거는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설교 때. 그래서 자기 교회는 이런 교회 목회 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혁을 했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선교적 교회 사역 패턴이에요. 부주제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 이제 세미나 이런 게 저희 교회는 없거든요. 아직 교회가 작으니까 뭐 세미나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 세미나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오이택 장로님에게 부탁해놨어요. 서기 장로님에게 올해 제가 네팔 갔다 오면 2월달이나 우리 장로님들 세미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이해를 못하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배운 신앙으로 이야기해요. 아니면 목사님 얘기하니까 오케이 무조건 목사님 말하니까 다 맞아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가스펠 교회는 지금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130명 출석하고 있는데 주일 학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20-130명 출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목사님 저 혼자 우리 목회를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 덕현 전사가 저하고 마인드를 공유해야 돼요. 어디 가서 덕현 전사가 사역하면 오승주 목사가 강구하고 똑같아야 돼. 똑같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비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마인드, 같은 생각. 그러면은 리더십이거든요 그게. 그럼 장로님들이나 교회 권사님들이나 우리 나눔지기들도 이 부분이 같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공유하는 이걸 해야 돼요. 제 2월 말에 제 친구 중에 보신측 친구 중에 한동훈 목사라고 이 친구가 그 복음 중심의 성경 읽기라는 오랫동안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고신에서는 이 친구가 차세대 목사 1, 2번 하는 친구인데 그 교육 자료를 이 친구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생각에 이거를 이제 고신 측에서 자기를 활용해가지고 세미나를 열려고 하나 봐요. 고신 교단에서
이걸 책으로 만들고 이 한동훈 목사를 강사로 세워서 이제 고신 교단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쇄신 방안으로 이런 친구들이 쓰는 거야. 근데 이제 한동훈 목사가 교회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대. 그 자기 주님의 교회죠. 장로님들 저 이 세미나 고신에서 하기 전에 제 친구들하고 제가 평생 배운 자료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무료로 친구들 여러분 그 비용이 뭐 얼마다더라? 4천만 원인가 드는데 그걸 주님의 교회 본인 교회 장로님들한테 허락받아서 올해 2월 말에 하는 거예요. 전화 왔더라고 어제. 너 이거 참석해? 이래가지고 이름 넣어놓게? 이러더라고요. 엄청 고맙죠. 무조건 오케이. 완전 무료. 100% 무료. 그래서 제주도에 5성급 호텔이래요. 야 교회 멋있다.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이 좋은 자료를 가장 친한 동기들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대요. 먼저. 여러분 저는 이게 여태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이런 목회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있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우리끼리 절대 안 나누고 절대 자료 공개 안 하고 제 사무실에 책이 몇 권이 와 있는데 오재경 목사가 책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이번에 교회에서 올해 교회 그 비전 할 때 읽었고 참고한 책인데 너한테 보내줄게. 이거 꼭 읽어봐. 여러분 이게 전 진짜 고맙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왜 그렇죠? 선교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옆에 있는 교회와 협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나눠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 프로그램은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 근데 이게 자존심 걸고 지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 되면 이 프로그램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의 자존심. 내가 개척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네가 새벽 기도를 없애? 이런 것들 이해가 되세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 한동훈 목사가 주님의 그 한동훈 목사가 작년 12월달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설교를 안 했대요. 우리가 봐도 저 설교 종종 듣는데 왜 설교를 안 했지? 뭔 일이 있었지? 했는데 이건 그냥 한결 흘리세요. 개 스타일이니까. 이 한동훈 목사가 경양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이 교회가 또 찢어졌어. 찢어진 교회가 또 찢어졌어. 그래서 200 몇 명이 남은 교회를 한동훈 목사를 청빙해서 간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200 몇 명이 남았는데 우리는 200 몇 명 많다고 하지만 이미 교회를 3번 찢어진 교회 성도를 아무도 안 가려고 해. 고신층 목회자들이. 여기 가라 교단에서 보내줘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한동훈 목사도 여기 분당에 그 말씀교회라고 고신층 유명한 교회 이 차세대 목사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목사가 이제 교단에서 너 갈래? 하니까 잠깐 갔다 올게요. 그 200명 된 교회를 말씀으로 1000명까지 부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한동훈 목사 말씀으로 1000명이 됐으니까 엄청 신뢰하겠죠. 한동훈 목사가 작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네 수요일에 왜 안 드려? 언제부터 안 드렸어? 이러는 거야. 우리는 원래부터 안 드렸는데. 내가 개척한 교회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원래 수요일회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수요일회를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 반대로. 근데 한동훈 목사 뭘 고민하냐면 제가 금요일에 설교를 하러 갔잖아. 금요일 날은 한 200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은 20명 모인대. 많이 모이면 30명.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도시에서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예배도 가고 이러지 못해요. 왜냐면 이제 또 맞벌이하고 바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목사 입장에서는 이 수요예배를 안 드리고 금요예배를 더 강화시키고 수요일 날은 막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한국교회 전통인데 수요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럼 한동훈 목사님이 장로님 그래도 이래 해서 우리가 수요예배를 좀 다르게 바꿔봅시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동훈 목사가 그때부터 설교를 안 했어.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죠. 딱 한 달 설교를 안 했어.
그랬더니 장로님들끼리 야 목사님 수요일에 안 드리자는 거 하자 한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장로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원하는 대로 수요일에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고 바로 설교 복귀 대단하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랬으면 안 쫓겨났을 거라고 너니까 안 쫓겨나고 네가 너네 성도들이 네 설교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가 안 쫓겨나고 그런 짓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우리 동기들끼리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근데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그 정도로 프로그램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필요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수요예배는. 그리고 물론 수요예배라고 붙이면 안 돼요. 진짜 교리를 제대로 따지려면 예배는 주일 예배 말고는 예배라는 단어를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해부터 우리 금요 예배 빼고 우리 금요 기도회로 명칭 바꾼 거 아세요? 네. 진짜 제대로 하려면 예배라는 단어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돼요.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공예배에만 붙여야 되는 단어예요. 원래는 교리적으로 따지면 마음대로 붙이고 마음대로 쓰면서 프로그램이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교회 성장이 아니라 사명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사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둬버리면요.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다 타락해요. 교역자든 성도든 교회 성장 뒤에 다 무너져요. 그런데 내일 제가 설교할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목회 사도 바울이 사역한 지 30년 돼서 쓴 게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 쓰고 5년 뒤에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최정점에 있을 때 그 초기 기독교의 어른이 되었을 때 쓴 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아직 붙잡힌 받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난 아직 붙잡힌 것이 아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장 꿈, 소원, 소망 이런 단어들이 제일 많아요. 설교에. 왜요?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사는 거지 교회 성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하다가 목회 안 되니까 막 이 방법 저 방법 막 찾고 난리가 아닌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명이에요. 목회 안 해도 돼. 하나님 나를 목사로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목사만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옷 갈아입어도 돼. 그런데 우리는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델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단어 많이 들었죠? 모델적인 교회, 기념비적인 교회, 아니면 또 뭐 있었죠? 랜드마크. 교단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크리스찬텀 교회가 다 그래요. 이전 교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어떤 교회가 성전 건축하면서 여기 옆에 가까운 교회에서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도시에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무슨 교회가 무슨 빌딩입니까? 사업체입니까? 교회 건물을 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들게? 그게 다 중세 캐톨릭 문화잖아요. 교회 건물은 필요하면 짓고 필요 없으면 허물기도 하고 맞잖아요. 이 도시에 어울리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네팔에 선교 갔는데 거기 가서 한국 사람처럼 다닐 수 없잖아요. 거기 가서 네팔 사람처럼 네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네팔 가서 떡볶이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없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매력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육신적 사역을 해야 돼요. 멋있는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멋내려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멋내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스타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한 사역을 해야 돼요. 매력적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람도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역이 매력적인 사역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걸 놓치게 돼요. 예수님 사역을 놓치게 돼요. 우리는 성육신적인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저는 이 성교적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킹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센터 전체 보면 교회는 다양성이 공존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다양한 조직들, 다양한 소그룹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목사님 책 읽기 좋아하니까 책 읽기 소그룹 해야지. 그럼 제가 싫어하는 이런 거나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저하고 반대되는 것도 하시고 무슨 사역이라도 하셔도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교적 교회지. 획일화돼가지고 탑다운식으로 다 무슨 조직 옛날 이 조직처럼 이게 근데 목회자들이 깨야 될 어떤 그 고정관념이에요. 목사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상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백석 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이 전도사가 얼마나 그 총각 전도사니까 교회 거의 먹고 자고 지금도 하고 있고 막 교회에서 막 아이디어 내가지고 막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랑 봉고차 빌려서 막 놀러 가고 뭐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상민 목사님이 약간 제가 왜 저런 걸 하지? 불러가지고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 근데 이 친구는 막 공부하거나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놀러 다니고 볼링 치러 다니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처음에는 이상 목사님이 좀 싫었나 봐. 그게 혼도 내고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걔 성향이야 성향. 근데 지금 와서 이번 주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면서 매주 청년들이랑 볼링 치러 가고 이렇게 모여서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그러면서 청년부가 다 부흥했다면서 얘가 부흥의 원인이면서 저한테 그 친구 앞에 두고 칭찬하더라고. 그 성향인 거예요. 다양성이죠. 교회는 매우 다양성. 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거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걸 못한다고 해서 정죄해서도 안 돼요. 다를 뿐이에요 서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성장하고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성장하고 각자 하나님 쓰시는 이게 다르겠죠. 이게 성교적 교회 사역의 패턴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6번째 보면 그 성교적 교회로 별도도 받은 틴켈러 목사가 제시한 성교적 교회 6가지 표지가 있어요. 이거 다 안 했구나. 이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에서 열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당연하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열정이에요. 좀 빠르게 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머무름에서 보냄으로. 당연한 거죠. 네. 머물러 있으면 싸워요. 고여 있으면 반드시 싸워요. 거기에는 정치가 생기고 고여 있으면 여러분 희한하죠. 한국 사람 3명만 모이면 회장, 부회장, 총무 생긴대요. 3명만 모이면 회원도 없는데 전 세계 특히 그 이민사회 가니까 그 영성이 때문에 미국 가면은 이민사회 보면 진짜 웃기대요. 3명만 모이면은 이 조직이 생긴대, 단체가 생기고. 그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진짜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자기가 뭐니 해서 시험 들고 3명만 모이면 개돈 든다고 하잖아요. 개돈 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나쁜 건 아닌데 항상 우리는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야 돼. 재정도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새 걸로 채우시죠. 저는 교회 재정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올바른 일에 쓰면 하나님 채우신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자꾸 머물러 있어서 이걸 갖고 있어야 돼.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8번째는 결정에서 제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덧셈에서 증식으로. 덧셈이 아니에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증식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이를 태어나듯이 증식하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면 교회는 잔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계산으로 해요. 몇 프로 성장, 오늘 몇 프로 하락. 뭐 교회가 주식입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아예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성장을 이렇게 이걸로 책임을 묻는데요. 목사들에게. 왜 목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증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증식하죠. 생명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증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열매거든요. 그게 열매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믿지 않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뭐 부모님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전도하겠죠. 내 부모가 천국 가도록 기도하겠죠. 그게 증식이에요. 덧셈이 아니에요. 그리고 10번째는 기념물에서 운동이 돼요. 운동은 뭐죠? 무브먼트. 이거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좀 설명할게요. 무브먼트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제시한 아까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레슬리 뉴비긴이 이야기한 것과 에큐머니컬에서 적용했던 거를 이 보완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가 선교적 교회를 우리 보수주의 교회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한 선교적 교회 6가지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이겠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거 발표했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이 터져나왔어요. 제가 발표하면서 물론 제가 학문적으로만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고민인 거죠. 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래서 막 질문이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 6가지 표지라는 건 뭐예요? 밖에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밖에 걸어놓고 간판으로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우상과 맞서야 된다. 왜? 에큐메니컬 쪽에서 이 선교적 교회를 잘못 오해해서 우상을 인정해버렸어요. 아니요. 선교적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선교적 교회는 이 바울의 교회인데 기독교잖아요. 이 서신서에 나온 기독교잖아요. 이 선교적 교회를 하긴 하지만은 우상과는 반드시 싸웠어요. 우상과는 맞서야 돼요. 교회가 피켓도 들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도 이런 걸 고려해서 정치적인 입장도 가지는 거예요. 국가 대통령이 갑자기 우상을 세운답니다. 그럼 반대해야죠. 그게 내가 지지하던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장로라도 우상을 세운다. 그러면 저는 피켓 들고 싸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실력 있게 맥락화해요. 저는 이 맥락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멋있는 단어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상언어로 소통해야 된대요. 이게 뭐예요? 맥락화와 일상언어가 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네들끼리 꽉 막힌 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옆에 이웃집하고 이 은혜를 나눌 때 옆집 이웃집 사람들이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요. 이러면 우리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일상언어로 맥락화. 그래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낮고 겸손하게. 만약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듣도 보다 많은 히브리어 많은 거 써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실력이 있었어요. 바울은 최고의 율법학자인데 이방인들하고 대화가 제일 많이 됐어요. 왜? 그 사람들을 맞게 사역을 다 했어요. 이거 중요한 단어죠. 우리 교회도 저는 그래서 그 청년부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클로리를 할 때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실. 그들이 와서 질문하고 교회 궁금한 것들 우리가 답변해주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 우리 윤빈이가 초등학교 정도 가면 저는 우리 교회 저녁 예배 하고 싶어요. 이 저녁 예배는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제가 목회적으로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주일 저녁 예배. 왜? 일반 불신자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오기를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저는 김병삼 목사님도 그렇고 팀켈러 목사님도 저녁 예배를 꼭 했거든요. 조정민 목사님이 그걸로 히트 치고 있죠. 히트 친다 표현 좀 그렇지만 저녁에 새신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저녁이니까 밤에 산책 나오듯이 동네 주민들이 교회 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윤빈이가 한 초등학교 갈 때쯤 우리 교회가 조금 자리를 잡으면 그 사역 진짜 하고 싶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기획해서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커피 한 잔씩 타주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어요. 그게 맥락화하는 거예요. 맥락화. 그걸 적용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사람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선교를 수행하도록 구비시켜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를, 교회에 온 크리스찬들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훈련시키라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훈련. 구비시키라는 거, 구비.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이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너 선교사 파송 받아, 이거 아니고 네 가정에서, 네 직장에서 이 선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전인격적인 교육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공익을 추구하는 반문화여야 된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공익을 그냥 추구하면 안 돼요. 반문화여야 된대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반대돼야 된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공익을 추구하라는 거죠. 이게 티케라 목사님이 아까 에슬리 누비기는 공익만 추구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다 뭘 붙였냐면 반문화를 붙인 거예요. 자꾸 에큐메니컬 쪽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데 세상 문화를 가지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세상 문화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문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맥락화되어야 하고 비신자들, 질문자들 그리고 구도자들이 교회 생활도 사역 전반에 참여할 걸 기대해야 돼요. 이건 티케라 목사님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 생활이 교회의 사역 전반에 다 참여하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 삶도 살 수 있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선교적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든 사역 전반에 참여를 시킬 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일치를 실천해야 된다. 아시죠? 언행 일치. 설교와 삶. 교회 행정과 복음 이런 거를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게 제 목회 아주 중요한 저의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차라리 일치를 못할 것 같으면 솔직해라. 성도에게.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라. 말은 다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못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러면 지금의 내 수준을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거는 중요한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상.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 새벽 기도 해달라고 요청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새벽 기도 할 사람도 없고 저도 자신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저희가 조금 준비되면 새벽 기도를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권사님 그러더라. 목사님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다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말고 권사님 옆에 이웃교회 새벽기도 하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러 가. 거기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 교회에서만 해야 되냐. 근데 권사님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지.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제가 아직 그런 삶의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 저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다 멀리 살고 있고 강성신 목사 비교지 일도 못한다. 그래서 아직 안 된다. 낮에 졸고 있으면 안 된다, 저 친구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책 소개만 한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는 우리 학교 수업 때 발표한 거고 책. 이게 이제 마이클 프로스트하고 엘러너 씨가 지금 서양교회가 온다는데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를 대표하는 책 중에 하나가 됐어요. 다 비슷해요. 이건 안 읽어도 돼요. 이거 우리 학교 교수님 쓴 책인데 포스트 크리스탄텀을 이해하기 위한 책이지 이 책은 패스해도 돼요.
그리고 중요하니까 이분 수업이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책은 읽어보셨죠? 미션을 철저히 꿈꾸라. 이게 이제 웨슬리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책인데 꼭 읽어보세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이런 거 읽고 토론도 해도 돼요. 다원주의에서 복음. 이게 왜냐면 웨슬리 뉴비긴의 책이니까. 그래서 이거 마이클 보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웨슬리 뉴비긴의 사상을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이 마이클 보인이 아까 GOCN 이런 거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신도들이 읽기는 좀 어려워요. 목회자를 위한 어떤 목회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은 책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네. 저는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목사님 설교 다 여기서 가져오네 이렇게 할 정도로 샌더처치는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비싸요. 겁나 비싸요. 저는 이거를 미자립교회나 우리 어려운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가 조금 그 재정적인 확보를 해서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주니까 제가 이제 힘들어. 경제가 힘들어. 그래서 이런 책들은 미자립교회 우리가 이렇게 스피커 이런 거 사주는 것보다 이 책 사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목회. 이것도 좋은 책이에요. 이것도 마이클 보인의 책인데 웨슬리 뉴비긴의 선교론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교회 소명이라는 책인데 이 마이클 보인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아까 앨런 허시가 쓴 책 중에 하나인데 다 비슷비슷해요. 맥락이 이런 책을 가지고 알렸습니다. 네. 그런 책들이 있다. 참고해 보시라.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도 뒤에 넣어놨어요. NGO 사역 이런 거 넣어놨는데 이건 안 보셔도 되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강이 끝났는데 잠깐 쉴까요? 네, 5분만 쉬고 제 두 번째 강의 20분이면 끝나요. 20분이 끝나고 오늘 여전도 회장님께서 밥을